신명기서 강해 2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니라입니다. 지난 20번째 강해 시간에 신자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자의 삶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이란 땅에 있는 것, 세속적 복이 아니라 땅에 없는 하늘에 관한 복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복은 생명에 관한 복이고 또 영원하도록 하는 복이었습니다. 한 번 쓰면 고갈되고 또다시 구해야 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힘 있는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어조로 당부하며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육체를 단 한 기관이라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호흡이 그 코에 있기에 그 숨이 끊어지면 그날의 그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의 호흡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호흡과 환경을 열어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취하고 집을 세우고 또 거기 기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그 열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눈앞에 신천지가 열린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농사만 지으면 그 소출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이는 겁니다.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양떼와 소떼를 풀어만 놓아도 스스로 자라는 겁니다. 잉여 농산물이, 잉여 축산물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합니다. 또 그걸로 교역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부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이와 비례해서 그들의 마음도 교만해집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유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광야를 거칠 때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의 긍휼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긍휼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는지를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예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9절 이하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증거입니다. 또 그 교만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다시피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모르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 때보다 가나안 땅에서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납니다. 부가 축적됩니다. 명예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마음도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가 넘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지혜와 은과 금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강했던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숙제였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이 우상 숭배 행위가 좀처럼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결국 심판의 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국민 전체가 포로 대상이 되어서 혹독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줄이고 낮추게 하신 이 출애굽 광야의 이 고난이 다시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야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총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시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이다. 우리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허락된 그 마지막에 놓여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긍휼의 복이었습니다. 긍휼을 덧입는 복이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자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신자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실수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긍휼의 복, 자비의 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신자의 인생의 그 여정의 끝에 그 마지막에 놓여 있어야 할 것, 삶의 결산의 지점에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도말될 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긍휼의 손길이 거기에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성을 얻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권자의 긍휼이 거기 놓여 있지 않다면, 그 인생에 떠나버렸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총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온 것,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3세대, 4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기거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날마다 허리를 동이고 날마다 무릎을 굽히고 위로부터만 오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고 이 모세가 마음을 다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 선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얻는 것이 증식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들의 실력이 아님을 못 박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마주할 그 민족은 너희들이 정복할 수 없는 강대한 민족이라고 언급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새는 초롱성의 요새였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자손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그 안에 기거하고 있던 그 족속 아낙 족속은 아낙 자손은 거대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알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엎드러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뒤따라가면서 그 족속들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뒤따라가면서 전리품만 챙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일컬어서 붙여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이 선두에 서셔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내 힘을 동원해서 불과 같이 너희들 앞에 나아가 그 족속들을 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전쟁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증거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 창과 칼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주도권자,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최초에 치렀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산 위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산 밑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입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의 싸움이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의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모세가 팔을 올리면 유리해지고 팔을 내리면 불리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모세의 팔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세의 팔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실력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임해야만 승리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앞세워 치르는 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불의한 이방 민족 아말렉이 심판을 받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단히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얻는 그 땅은 너의 의로움을 인하여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에 너희의 정직함을 인하여 얻는 땅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언급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 백성의 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근거와 출발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의는 절대적 의입니다. 이 의는 무결점의 의인 것이고 절대 무한 의인데 이 의의 명분으로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족속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자, 엄밀히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의나 가나안 족속의 의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자신들의 의가 가나안 족속들의 의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는 다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의 의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나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단지 그들은 발각되고 들켰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때 어떤 방도로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의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의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의 체결의 양식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꽃 형상으로 지나가시면서 체결돼요. 이 언약 예식이 있은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입니다.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그때를 틈타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 언약의 긍휼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가 무엇을 하려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은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기는커녕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모세는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거역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 그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 7절과 24절에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몇몇 사건에만 거역했던 것이 아니라 늘 거역했다는 겁니다. 마치 화산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지표를 뚫고 뿜어 나오듯이 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발해 나왔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고, 디베랴 사건이었고, 마사 사건이었고,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이었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디베랴에서는 악한 말로 원망해서 불평하다가 진 전체가 다 불살라집니다.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다가 징계받은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했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 직후에도 등장하는 일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관영했는지를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마음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함의 결과로 노아 홍수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일단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이 다시 번성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 형국은 똑같아집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종합하여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진단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이란 이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유약한 인생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신앙 스타트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린 틈만 나면 우리는 의로움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란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 그 싸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인 겁니다. 한 민족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집안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기 옳음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맹세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함의 중보자, 중재자로 모세를 중재자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의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내용을, 중재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와 악을 보지 마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좀 덮어달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듯이 이들의 유약함을 헤아리셔서 그들 다시 거두어 달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간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진멸당해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손가락질하기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구약의 모세는 사환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참된 중보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고 그 피가 우리에게 전가 되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특권과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왜 기도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늘 항상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까? 결단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는 거예요. 그의 피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날마다 주일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의는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존재 기반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의로만 덮여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애가 마감될 때까지 오직 주의 의로움, 오직 주의 완전함만을 의지하다 주 앞에 설 때에 그의 의로움의 판결을 덧입어 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